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때도 있어야만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절대 원칙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는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좀 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유연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주체이시고, 그 선교의 대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열방까지 다 선교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이때는요, 끌려간 다니엘이 약 3년 동안의 교육을 거의 마칠 때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 나쁜 꿈 혹은 반복되는 나쁜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 좋지 않은 꿈을 꾸면 불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길한 꿈을 꾼 왕은 통치자로서 자신이 꾼 이 꿈이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이 제국의 미래와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 왕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게 마음이 괴로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잠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느끼는 공포심과 위기감이 알 수 없는 꿈에 대한 번민과 불안과 공포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오히려 권력이 높을수록 더 두려움이 크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한 법이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 불안해합니다.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지난 1월 15일자 모 일간지에 보니까 100만 명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3배로 늘었다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두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이 대한경신연합회는 무당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역술인협회, 역술인 단체입니다. 에 따르면 두 단체 각각 현재 가입 회원이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1년 전인 2006년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한 무당은 약 14만 명,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역술인은 20만 명으로 회원 수만 지난 10년 새 1.5배에서 2배로 늘었다. 협회들의 비회원 추산치까지 더하면 무당과 역술인은 100만 명가량으로 짐작된다. 이게 며칠 전 내용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이제 3년째 이 바이러스가 지속되니까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발전되니까 사람들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에 가는 거예요. 구술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잘 못 보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40% 정도의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안 계시죠? 그런 분들 4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당시 이 동방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제국의 통치자 이 왕조차도 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은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번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고, 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슨 영역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 이 미래의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근본적인 대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도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절대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들은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모두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보다도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가 우리 비전교회 부임한 지 1년 남짓,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낯선 세상에 살지만 바로 이 근본적인 신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밤새 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왕은 날이 새자마자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지혜자들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의 조예가 깊고 이 학문에 기반해서 왕에게 적절한 상담자 역할과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제국의 왕실, 미래에 대한 이 왕실을 위해서 조언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 지리, 별자리를 살피는 이 전문적인 학자 집단도 있었습니다. 자,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과 또 그 해석을 요구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속마음은 꿈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자라면 그 꿈의 해석도 정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권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만약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놓고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해석도 나올 거고 저런 해석도 나올 거고 그 해석이 정확한지 올바른 건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왕과 지혜자들의 대화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인간은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신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의 위기를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라도 이 낯선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에도 혹은 직장에도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혹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의 좀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중에 담배를 피는 거는 불경한 일처럼 생각되시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목사님께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고 경건한 일인데 어떻게 기도 중에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목사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대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기도 중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 대답을 들은 친구가요, 그 친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친구,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네. 내가 가서 다시 좀 여쭤보겠네. 그리고 이 다른 친구가 목사님께 가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까? 좀 바꿨죠?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건데 질문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갑작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 가정을 하나 이야기해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다가 담배를 핀 거랑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프레임, 어떤 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대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칙을요, 위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고, 혹은 직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위기 상황에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관점, 시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말합니다. 리프레이밍, 다시 관점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조정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다니엘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꿈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자기가 자의로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자,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그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드러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또 번민을 폭로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국의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갈대아 술사들, 이 갈대아 술사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신, 그들이 믿는 신들의 종입니다. 그들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꿈의 내용도 알 수 없고 해석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폭로하는 거죠? 그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거죠. 그것 다 우상들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신들 다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폭로해 가신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문 일부를 얼마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보물창고에 신전에 두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신이 더 위대하다, 훌륭하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 답답한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무능하다는 사실, 그것을 이 다니엘 2장 오늘 본문에서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함으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무능함을 폭로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위기를 던지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위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던지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는 우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그 캠퍼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 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땅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리프레이밍 해야 돼요. 무슨 관점으로 리프레이밍을 해야 되냐면 하늘의 관점으로 리프레이밍, 관점을 재조정해야 돼요.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왜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다시 리프레이밍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관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열방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심지어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나의 가정과 직장과 혹은 누군가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억울해하지 말고 다시 관점을 재조정, 하늘의 관점으로 재조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관점을 바꿀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방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낯선 땅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다. 오늘 꼭 이 한 줄의 결론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 혹은 직장 혹은 캠퍼스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